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방대한 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도 일부만 기록된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비슷한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주로 안식일에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날이 안식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평일이 아닌 안식일에 일반 가정집이나 들판 같은 곳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성문, 광장 이런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모이는 회당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적 이런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이 주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으니까 더 많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하고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쳤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규정 39가지의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금지 규정이 병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낫게 한다든지 치유하는 것은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안식일 규정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규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었고 특히 회당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에 어긋난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일부러 유대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만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손이 마르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 중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신불수가 된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한쪽 편을 쓰지 못하게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면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예수님이 있는 회당으로 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않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셔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중립을 지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면 아니요 하고 예면 예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선과 악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그들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다고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선과 악의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길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악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가는 길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지금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결정들은, 우리의 선택은 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항상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일, 곧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